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 권력이 주는 힘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42절에서 그 점을 지적하시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을 탐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서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권력을 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더 많은 권세를 얻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순환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게 이게 세 번째입니다.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죠. 그리고 9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또다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에 세 번째로 다시 주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이 높아지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자기들이 권세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화를 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그 자리가 자기들 거야? 자신들도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한 거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세요? 왜 누군가를 으뜸이 되게 하세요?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이신다면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고 으뜸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9장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도 하셨어요.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큰지 다툽니다. 여러분이 다투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또 다툰 거예요. 무엇에 대해 다투었다? 누가 크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예화 삼아서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크게 하시고 뭇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특별히 더 주셨다면 그것이 재능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두드러지게 하셨다면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더 갖지 못한 사람, 더 두드러지지 못한 사람, 더 낮은 사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두드러지게 하시고 더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구하는 거예요. 건강도, 재정도, 재능도, 능력도, 지혜도, 지위도 모든 것을 구하는 이유, 그걸 우리가 원하는 이유, 그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몰랐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왜? 그걸 왜 구해야 되는지 본래 목적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가 건강과 재정과 재능과 능력과 지위를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말씀하신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왜 구하는지 알고 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알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죠. 우리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금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섬기게 하려 함인 줄로 믿고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주님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